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반갑습니다. 봉독해 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은혜에도 풍성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고린도서의 전체적인 맥락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라고 이렇게 사모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사실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전에 있던 것, 오늘 사실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일이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 작은 종교개혁이었어요. 뭐냐면 처음에 믿었던 오늘 고린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였냐면은 무언가에 미혹이 됐었어요. 유혹이 됐었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시작돼가지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까지 교회란 존재가 있었지만, 천주교회가 있었지만 성경에서 떠나서 뭔가 미혹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종교개혁이 뭡니까? 원래 있었던 그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원래 처음에 믿었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게 종교개혁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고린도 교회도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 고린도 교회가 마지막까지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쓰여진 이 고린도 후서까지 이렇게 볼 때 적어도 그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떤 미혹된 부분에서 돌아선 그런 열매들이 나타난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어떤 그런 모양들로 보면은 이 종교 1500년 동안 그 어둠 가운데 있었던, 물론 뭐 굳이 1500여 년 전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곳에서 돌아서 이 개신교가 나왔던 것처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것처럼 그런 어떤 면면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성경 고린도서를 이 내용들을 이해하려면은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상황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과 그래서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참 문제가 많았지만은,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이런 것이 돌이킴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 개신교회가 이게 500여 년 전에 개신교회가 이렇게 시작이 됐지만, 거기에는 마틴 루터라는, 물론 그 이전에 마틴 루터 말고 뭐 쯔빙글이라든지 후스라든지 뭐 많은 개혁자들이 있었지만은, 그분들은 때를 잘 만나지 못해서 그들은 그 뜻을 펼치지 못하는 뭐 그렇게 있던 생을 마감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이 상황이 되기까지에는 바로 고린도 교회라는 어떤 특수한 상황과 사도 바울이라는 어떤 우리의 믿음의 선배의 그 믿음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오늘 고린도서 8장 1절부터 7절까지 어떤 지금 이 상황에 열매가 맺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살펴볼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그 상황들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사도 바울의 그의 삶의 사역은 뭐냐면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였는데, 제가 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그들이 이 복음의 원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그들의 사명은 뭐였냐면은 예수님께서 들었던 그 사도들이, 우리가 3일밤 예배 때도 말씀을 확인했지만은 그 예수님께 사도들이 들은 것을 이제 그것을 누군가에게 이제 전해줬죠. 그 내용이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전했던, 그런데 이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조차도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치면서, 심지어 이 사도들에게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조차도 사도들에게서 받았던 그 복음을 떠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베드로후서 1장 같은 경우는,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도 그가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제 얼마를 더 살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내 육신의 장막을,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같아. 기도를 하나님 또 그런 것도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나 봐요.
그래가지고 내가 떠나기 전에 한 가지 말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을 말한다.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이지만은 너무나 많은 면에 있어서 이미 알고 있는 여기에서 떠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다시 여러분들한테 말한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 사도들의 사역은 한마디로 다른 게 있지 않았었습니다. 가서 많이 예수님 믿으세요 가서 전도하는 이런 것도 있었지만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말하는 전도 제가 요즘 새벽 예배 때 그런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 전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전도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일단 길거리 나가서 예수 믿으라는 전도를 해야 돼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서 뭐 그분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으면 인도를 받 교회로 오겠죠. 그걸 인도라고 하죠. 인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 지방 집회를 하면서 은혜 받은 것 중에 가장 크게 뭐냐면 전도와 인도를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든지 뭐 택시기사들 만나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복음 전한다는 게 그냥 예수 믿으세요. 뭐 지금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합니까만은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걸 꾸준히 가서 이게 전하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걸 인도하고 연결했기 때문에 이걸 지금 데리고 와야 된다는. 근데 이번에 그 목사님이 그분이 전도를 꾸준히 할 수 있던 비결, 전도가 쉽다. 그 비결이 뭐냐면 우리가 전도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꼭 인도해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전도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는 거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그래서 결심을 하고서 옛날에 만든 창고에 놨던 피켓을 들고 나가서 저기 터미널에 이렇게 막 서 있었어요. 차량 지나가는 사람들 이상하게 보더라. 일단은 나가서 이렇게 전도해야 됩니다. 나가야 돼요. 인도는 그 다음. 이것이 구분이 돼야만 꾸준히 전도를 할 수가 있어요. 지치자. 왜 전도하다가 지치느냐? 데리고 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치는 거예요. 데리고 오는 거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 전도의 비결이 교회로 데려온 비결이 다른 데는 게 아니라 이 비결을 그냥 꾸준히 하다 보면은 인도가 되더라.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꾸준히 그냥 가서 말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은 기뻐하시겠지만 마귀는 싫어. 이번에 그래가지고 한 번은 못 나가서 여기 길거리 모퉁이에 쉬는 할머니한테 예수님 믿어 있는데 어휴 할머니 경기를 해. 갑자기 막 멀쩡하던 분이 예수 믿으라니까 막 나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야. 확실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야. 그런 거 보니까 여러분 전도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할 마음을 가지셔요. 전도가 뭐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이 한마디만 해주세요. 예수님이 한마디 교회 다니시니까 뭐 이게 1차 전도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마음에서 교회 오면은 2차 전도는 제가 하는 거예요. 2차 전도를 제가 항상 말했잖아요. 지금 매 주일마다 제가 여러분을 전도하는 거예요. 도를 전하는 거라고. 도를 전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그분들이 마음이 있는 분들이 해서 오는 것이고 그 전도가 있고 강사님은 그 얘기를 안 해줬어. 그 얘기는 안 해줬는데 제가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이 사도들에 있어서 그들이 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것도 있었지만 그들에게서는 가장 큰 사명은 뭐냐면 예수님께 들었던 받았던 그 복음을 끝까지 사수하는 게 이 사도들의 마지막 사명, 가장 큰 사명이었어요.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냐 그 문제가 아니었어. 그리고 그들은 일부러 억지로 가서 싫다는 사람들 억지로 데려오지도 않았어요. 전도할 때 이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을 알아듣는 사람들, 정말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돼요. 자, 어쨌든 바울을 보면 바울의 특징은 이런 면이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바울뿐만 아닙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다 그랬어요. 디모데 4장 3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기가 막혀서 자기의 사역을 가능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질게 들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나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변화를 받으며
전도자이라며 내 주문을 다하라.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고린도서에 이 편지를 쓴 것이면서 사도 바울, 편지를 쓴 사도 바울 입장, 사도 바울은 편지만 쓴 건 아닙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사실 한 4번을 썼거든. 4번을. 보통 학자들이 말할 때 고린도에 보낸 편지 그 더 많은 편지를 썼겠죠. 근데 이제 성경에 있는 거는 딱 고린도 전서와 후서가 있어요. 있는데 이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이 편지 전서와 후서 사이에 사도 바울이 직접 고린도를 가기도 했었어요. 왜? 편지를 썼는데도 신통치가 않아요. 말을 안 들어.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직접 거기를 갔는데 아이고 안이가만 못해서 괜히 마음만 상하고 왔어. 갔다가 사도 바울이 직접 갔는데도 바울이 굉장히 마음에 상처만 받고 왔어. 그러던 차에 이제 디도를 이제 보내는데 요는 그겁니다. 고린도를 볼 때 제가 예전에 그런 말 있죠. 여러분 사람은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싫은 소리, 듣기 싫은 소리 하기 좋아하는 사람 없고 듣기 싫은 소리 듣고 싶은 사람 듣기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그죠? 그래서 목사님들은 꼭 어려운 얘기 있으면 여보 당신이 사람이 바울은 적어도 이 지금 고린도 후서까지 오기 전까지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듣기 싫은 소리예요. 듣기 싫은 소리. 불편한 소리.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 입장에서는 듣기 싫은 그 소리를 들어야 말했어요. 근데 참 고린도 교회가 그래도 저력 있고 문제가 많았지만 참 고린도 교회가 그래도 참 좋은 건 뭐예요? 좋은 교회인 건 뭐예요? 아니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듣고 돌이켰다는 거예요. 돌이켰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이 상황에 쓰려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른 교훈은 다른 말로 말하면 바른 복음이라고 그러죠. 바른 복음. 내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귀가 가려서 자기 사역을 따를 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로 겨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때는 어느 때나 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요즘 표현으로 도시락 싸가지고 예수님 따라다녔지만은 그 가버나움 회당에 모였을 때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 우리가 듣고 싶은 소리도 있지만 우리가 꼭 들어야 될 소리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들어야 될 소리를 들어야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버나움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그 소리를 듣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다 떠나가게 됐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기쁨을 구했던 그 구체적인 내용은 딱 하나예요. 금방 디모데후서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 들었던 그 소리를 그냥 그대로 한 거예요. 다른 소리 하나. 그런데 사람들은 그 소리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겁니다. 다른 걸 듣고 싶어요. 다른 걸. 그래서 갈라디아 1장 10절도 그러니까 갈라디아는 아시아에 있는 교회죠. 그죠? 고린도 교회는 유럽에 있는 교회. 여러분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세상 사람들은 아니 교회에 나오신 분들조차도 진짜 바른 교훈을 듣기 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다른 소리. 정말 나를 살리는 소리. 정말 생명의 소리. 여러분 주님은 그것을 원하는 자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가 적어도 그래도 오늘 우리 장로사님이 읽었던 고린도서 8장 이하의 이런 열매들이 결과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이런 사람, 이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핵심 보면 바른 교훈, 바른 교리, 바른 복음. 로마서 10장 표현으로 말하면 올바른 지식,
믿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 사명이 또 그거였어요. 사람들한테. 그리고 오늘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수많은 문제들은 사실은 그것이 바른 교훈에서 떠났기 때문에 생겨났던 문제들이었어요.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뭐 PD 수첩에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는데 물론 뭐 여기저기서 뭐 이단이라고 하는 그 들었지만 이름만 대한 유명한 전도 단체가 뭐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겼더라고. 그러니까 말은 안 할래요. 어차피 예수 이름 믿는 모습이 좀 다르겠지만 예수님 이름 부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든 신백기지 요괴맞죠. 근데 옛날에 저도 사실은 거기 가보진 않았지만 그 설교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전도에 어떤 특화된 어떤 단체였어요. 그래가지고 한국교회 목사님들 중에 거기 안 가본 목사님이 없을 거예요. 워낙 그때 센 시절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PD 수첩에 이렇게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종합한 걸 보니까 왜 그런 상황까지 왔을까 했을 때 가장 큰 것이 꼽는 것이 뭐냐면 그들의 교리의 문제. 어떤 교리의 문제, 믿는 특별히 구원에서 어떤 교리적인 어떤 문제에서 저도 그 정도인지를 몰랐는데 또 들어보니까 그분들이 저분들이 저렇게 생각하고 있었나?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바로 이러한 것처럼 오늘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그 문제였어요. 그 문제.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이랬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7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상황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망과 애통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은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리라. 여러분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고린도 교회의 어떤 그 문제가 뭔지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어쨌든 이 바른 교훈에서 바른 가르침에서 떠나가지고 수많은 문제가 생겨가지고 처음에 이제는 4번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4번의 편지를 보냈는데 고린도 전서 전에 먼저 보낸 편지가 있고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그 증거가 있어요. 내가 먼저 보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다시 이제 편지를 보낸 게 고린도전서 5장 9절이에요. 아니야 고린도전서예요. 편지를 보냈는데 그거를 디모데 편에 보냈는데 디모데 이 편에 보냈는데 그거를 아예 이제 디모데가 완전히 그냥 운전박대를 당하고 온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직접 한번 갔었어요. 직접 갔다가 바울이 너무 상처를 받고 왔어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어요. 어떤 이 교리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이 거짓 사도들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어떤 모함하는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사도 바울이 받은 헌금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막 자기 사역을 뭐 썼다 뭐 그런 이상한 소문들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소문을 가지고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어떤 관계들이 많이 이렇게 부분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다시 돌아왔지만은 사실은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디도 편에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그게 세 번째 편지인데 보내서 이제 보냈는데 지금 성경에 보면 뭐냐면 에베소에 지금 전도의 문이 막 활짝 열렸어요. 그 어려운 문제와 다르게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렸는데 이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렸는데도 이 고린도 교회 이미 세워놓은 여러분 밖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먼저 믿은 우리가 잘 세워져야 됩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지금 에베소에 막 전도의 문이 막 열렸는데도 지금 그거보다 더 큰 걱정이 뭐냐면 지금 디도한테 편지를 써보내는 그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힘들게 교회를 세놨는데 지금 완전 말짱 도루묵되게 됐잖아요. 교회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대로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도를 보내고 일이 손에 안 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사람들 막
믿을 사람들은 새신자들이 쉽게 말하면 새신자들이 막 물밀들이는데 거기 나도 이제 들어와러 가서 디도가 언제 오나 디도가 언제 오나 그러면서 와서 얘 갔던 일은 잘 됐을까 고린도 교회들이 그 내가 보낸 그 말을 알아듣고 그들이 마음을 다시 다잡았을까 그런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기다렸는데 마침 디도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여기 나오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한 마음에 사도 바울이 뭐 틀린 말을 한 건 아니지만은 해야 될 말을 했지만은 꼭 해야 될 말을 했지만은 해놓고도 마음에 내가 괜히 그런 말했나 내가 괜히 그런 말했나 그죠? 듣기 좋은 소리 해야 되는데 내가 괜히 그런 말했나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하고 있었는데 오늘 디도가 돌아왔는데 이 바울의 그 걱정했던 그 마음을 싹 사라지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들이 바울의 말을 알아듣고서 그들이 돌이킨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읽은 것처럼 그가 디도가 왔는데 여기 그는 디도입니다. 그가 온 것뿐이 아니요 오직 그가 너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삶하고 지난번 바울 자신 갔을 때도 바울 자신도 문제를 받게 당했는데 쉽게 말하면 비서가 갔는데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서 비서를 보냈는데 예를 들자면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하면 내가 더 기쁘게 하는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는 것을 후회하였으나 이 결과가 오기 전까지는 후회한 겁니다. 괜히 보냈나. 별 생각 다 들었을 겁니다. 내가 직접 갔을 때도 나를 그렇게 문제를 받게 했는데 내가 미쳤어 그랬을지도 몰라. 그런데 그 걱정은 기울였어요.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아니라. 근데 이 사람들이 편지를 받고서 근심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서 7장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해당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이들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나서 마음에 걱정하는 근심이 됐어요. 우리가 잘못했구나.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런 것들이 뭐가 큰 잘못이 됐던 거구나. 그래서 근심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돌이키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근심도 근심 나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무슨 근심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어요.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여러분한테 구체적으로 말했었지만 제 어떤 개인적인 신앙적인 허물 때문에 굉장히 힘들 때가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밥맛도 없고 부모님 어머님하고 전화했는데 어머님이 어머님은 촉이 있잖아요. 자식들이 딱 하면 그죠? 아빠는 없어도 엄마는 촉이 다르다고. 안 그런가요? 아빠들도 촉이 좋은가요? 엄마가 촉이 더 낫죠? 아빠보다. 그래서 어머님이 내 상태를 뭔 일인지 모르겠지만 전화하다가 상태를 느꼈는지 근데 어머님이 헛다리 짚으셨어. 근데 또 이 아들이 뭐가 걱정이 있는데 그러면서 너 혹시 뭐 컴퓨터 갖고 싶어서 그러냐 그러고 또 생뚱맞게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컴퓨터가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가 컴퓨터는 어디서 들어가지고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세상 근심이 있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에서 내가 벗어났구나. 이들이 바울이 보낸 편지를 받고서 정말 우리가 뭔가 잘못됐구나 벗어났구나. 여러분 이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 근심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했어요. 고린도서 7장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결심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불안하게 하며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느니라. 그래서 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나타난 결과가 뭡니까? 간절하게 변증하게 마음의 분하게 마음의 분함은 그런 분함이었죠. 우리가 아무개 저 사람 소리 듣고 우리가 속았구나.
뭔가 미혹됐었으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뭔가 유혹이 돼 있었다. 미혹이 돼 있었다. 여러분 미혹이라는 게 뭡니까? 처음에 들었던 그 소리와 다른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1장에서 뭐라 합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여러분 마귀의 미혹은요 핵심은 그거예요. 뱀이 하와를 미혹하는데 그 미혹의 내용이 뭡니까? 하와가 아담이 하나님한테 처음 들었던 그 소리 말고 다른 소리를 해주는 거예요. 사단의 미혹이 뭡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했던 그 복음, 그 진리 말고 다른 걸 비슷한데 다른 걸 말해줘. 두렵게 하며 사모하게 하며 열심히 있게 하며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해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구체적으로 오늘 사실 설교 제목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 은혜보다 사실은 이 편지를 쓴 목적이 먼저는 첫 번째는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이 은혜 말고 무슨 은혜? 저 은혜. 지금 이 은혜 말고 무슨 은혜요? 이 은혜 말고 무슨 은혜요? 저 은혜. 여러분에게 저 은혜가 있어야 돼요. 저 은혜가 무슨 은혜예요? 저 은혜가 무슨 은혜입니까? 네, 제 여기 십자가의 은혜다. 십자가의 은혜. 이들에게 미혹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미혹이. 여러분 근데 제가 이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요즘 이 시대의 교회들이 사실은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할 때 그 자랑하는 그 핵심에 보면 항상 두 가지 다른 복음을 대적할 때 십자가를 자랑했어요. 하나는 율법주의와 하나는 영지주의예요. 갈라디아에서는 율법주의, 고린도 교회는 영지주의. 이 두 가지 다른 복음을 대적할 때 사도 바울이 이 십자가를 말합니다. 십자가. 근데 현대 교회는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율법주의적인 것보다 영지주의적인 측면이 너무 많아요. 어떤 면에서 신영지주의라고 할까? 그 신영지주의의 그걸 쉽게 표현하면 뭡니까? 값싼 은혜. 구원이 굉장히 쉬운 것처럼 값싼. 자, 고린도서 6장 9절 이들이 미혹을 받았죠. 이들이 미혹을 받은 이유가 있어요. 자 무슨 미혹을 받았나? 무슨 유혹을 받은 것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이미 미혹을 받았어요. 고린도 교회가. 미혹을 받아가지고 지금 유혹을 안 받았으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걱정할 일도 없지요. 유혹을 다른 복음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유혹의 내용이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너희가 쉽게 용납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미혹을 받지 말라 말하면서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소변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들이 미혹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야, 예수 믿으면 나 예수 믿으면 야, 예수님 십자가로 다 구원 받는다 했더니 아무도 알고 들은 거 있어.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그 사람이 그 지식은 뭐 들은 건지 모르겠지만은 뭐 거듭나거나 그런 뭐 어떤 내적인 뭐 증거도 없어. 근데 이 사람들이 미혹이 뭡니까? 음행을 하든 우상 숭배를 하든 간음을 하든 탐색하든 이 탐색과 남색은 동성애라고 돼 있어요. 동성애하고 이제는 이 남색한다 이거는 호모섹슈얼로 돼 있고 이거 영어 성경에 보면 나왔죠. 이거 탐색하는 것은 메일 프로스티튜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메일은 남자가 이제는 성적인 어떤 저기 하는 거예요. 네? 남색한 자 도적이나 탐욕을 어떻게 비교합니까? 이렇게 아무렇게나 살아도 이게 꼭 구원파 같은 거죠, 그죠? 그 춘천의 한마음교회 전도된 그 구원파 사람들이 그들의 교리가 깨달으면 여러분 깨달으면 참 중요하지만 깨달음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진리를 들어서 조한예슬 목사님도 회심할 때 보면 진리의 복음을 들었잖아요. 듣고 어떻게 했어요? 깨달았다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게 이해는 되는데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이 자격이 이루어지기를 요한예슬 목사님이 구했다고요. 깨달음이 참 중요하죠. 구원파는 뭐예요? 깨달음이에요. 그 깨달은 진리가 내게 이루어지기를 구했어. 난 감리교 목사니까. 그리고 성경도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디옥 최초의 선교의 교회는 안디옥 교회가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였을 때, 그러니까 거기도 구조가 그예요. 전도해서 인도해가지고 전도해서 사도 바울이 몇 년 동안 전도, 1년 동안을 전도해서 비로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됐다 했어요. 1년 동안을 전도해가지고 미혹을 받았어요. 미혹을. 아무렇게 살아도 우리는 제사를 받고 깨달고 우리 죄 없다. 우리는 천국 가는 거야. 우리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게 미혹입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생각들 때문에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죠. 고린도전서 5장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 중에서 없는 것이다.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의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오늘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는 그 교회 공동체에서 음행했었는데 물론 여기서 말하는 친구가 아니라 계모죠. 계모.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졌어. 왜 교만해졌을까요?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였어요.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였어요. 마치 구원파 같은 영지주의 같은. 그리고 어찌하여 통한에게 자고 그 일 행한 자를 너 중에서 쫓아내지 않았느냐. 사도 바울이 사실 이 두 번째 고린도전서 쓴 목적이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편지를 보냈을 때 그들이 고린도 교회가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이 편지를 보냈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자들은 쫓아내라고 쫓아내라.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수많은 여러 모양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근데 이거를 또 고린도 교회가 착각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떠나 살아야겠네 이렇게 살려면 또 그렇게 하라던데 말귀를 쳐. 또 그렇게 하라더래. 그래서 바울이 그게 세상을 떠나 살라는 게 아니라 세상에 다 죄가 갈 텐데 그런 사람들을 전도하려면 우리가 또 만나야지 또 그렇게 본받지 말라는 거고 이 말을 하는 것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 그 죄를 지고 있다면 쫓아내놨나 이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런 사람 공동체에서 세상에 그런 사람들을 만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고린도서 전서를 다시 쓴 거예요. 그 내용을 첨가시킨 거예요. 맨 첫 번째 보냈던 편지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그분들 왜 그들이 이렇게 교만해졌습니까? 바로 잘못된 교리 때문에. 바로 영지주의가. 영지주의는 뭡니까? 오직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 영이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혼이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요한일서 1장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저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상가 우리할 일할 것을 주입치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이 미혹하는 자 바로 고린도 교회에 어떤 미혹이었어요. 고린도 교회도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그때랑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참된 신앙에서 미혹하는 부분이 딱 두 가지로 합니다. 영지주의와 율법주의로 와요. 영지주의는 값싼 굉장히 쉽게 생각합니다. 삶이 어떤 열매가 없어요. 변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왜? 이 사람들 영지주의는 예수님이 육체로 온 것을 인정하는 그래서 가연설이라 가연설. 하나님 그 가짜야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야 돼요. 왜? 육체로 오셔서 우리의 죄의 몸을 멸하셔야 돼요. 죄의 몸을. 응? 오늘 사도 바울이 미혹을 받지 말라고 하잖아요. 육체로 이런 죄.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목적은 뭡니까? 이런 죄를 저는 우리 육체를 십자가에서 함께 장사지내버려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 많은 분들이 십자가의 은혜 말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대. 근데 나를 위해 죽은 게 뭔지를 몰라. 나를 위해 죽은 것이 십자가의 핵심 뭐냐면 나를 위한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는데 나를 위한 그 죽음의 열매가 뭡니까? 나도 그분과 함께 죽는 겁니다. 열매가. 그게 열매라고요. 우리의 문제가 뭔데요? 우리의 죄의 몸이 여전히 살아서 죄의 몸 때문에 저주도 그렇고 죄를 짓는 것도 그렇고 무서워요 이 세상에. 그래도 우리나라 참 기도를 안 해요. 그 축법인 거 청소년 그 법 때문에 애들이 마음대로 막 그거를 요즘 애들이 아니라니까 말하고 보면 어떤 중학생이 보니까 그 엄마도 대단하더만 어떤 70대 할아버지가 막 다투는데 싸우는데 이러던데 가만히 있다가 그 아들이 일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더니 장갑 끼고 오더니 그냥 할아버지가 딱 쳐 그 자리에서 죽었어. 와 이런 일이 요즘 한두 건이야. 이 세상이 미쳐요.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너무 깜짝 놀랄 기가 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라 너무 많이. 이제 중학교 2학년이나 3학년 된다고 그래도 등치는 3만 원. 70대 할아버지 그냥 아주 마음 먹고 장갑 끼고 가서 그냥 후들렸다고. 로마서 6장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는다고 할 때 많은 부분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를 장사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은혜를 사실은요 아무에게 오지 않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방에 모든 사람을 전전해하니. 여러분 진짜 십자가 안에는요 십자가 안에 뭐랬습니까? 내가 죄의 몸이 멸해지는 거잖아요. 죽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사람에게 오냐면 아무에게나 이 은혜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나 주님의 기쁨 되게 하네. 정말 악이 뭔지를 알고 의가 뭔지를 알아가지고 난 의롭게 살아야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것 때문에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안 돼.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히 하러 오셨습니다. 율법을 완전히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완전하게 왔다고요. 어떻게 완전합니까? 예, 마태복음 5장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5장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왔나요? 살인 안 해도 마음으로 미워해도 살인한 거다. 이 마음, 이게 마음이 죄의 몸이란 말이야. 이거를 멸하러 오셨다. 이거.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십자가에 내가 어떤 사람이 로마 7장에 나온 것처럼 바울이 나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근데 안 돼. 합시다. 안 돼. 원래 안 돼요. 이러던 사람들이 뭘 발견해요? 이 십자가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희한하죠. 여러분 이거 뭐 쳐다보지도 않다가 보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는 보고 싶죠. 그죠? 마음이 하지 말아야지. 더 하고 싶어? 하지 말지 그러면. 이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바울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 4절. 이거 안 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당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로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안 되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당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다른 말로 말하면 육신을 따르는 길은 뭡니까? 나도 십자가에서 함께 죽는 길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죽어요? 내가 문제가 많다고 느끼는 사람이 죽는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많은데도 문제가 있는 걸 못 느껴. 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성경에 죄가 더한다고 그러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그러죠. 사람들은 그걸 악용합니다. 죄를 많이 지면 은혜를 더 많이 받는다고. 그게 아니에요. 원래 죄라는 게 10이 있었는데 은혜가 임하기 전에는, 그래 로마서 6장에서 뭡니까? 우리가 전에는 의에 대해서 자유했대. 하나님의 은혜가 오기 전에. 주님의 은혜가 오면은 그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원래 있었던 건데. 그래서 이게 의고 이게 아니구나 해서 의롭게 살라고 하는데 우리 존재 자체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죄의 몸을 멸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그 은혜를 누립니까? 로마서 6장 11절 말씀처럼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길지 않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길지 않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길지 않아. 여러분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진정한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무에게나 사실은 이걸 준 건 아니에요. 영상은 보지 말아야겠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이 문제 가운데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했어요. 마치 그들이 쉽게 말하면 그들이 어떤 복음, 십자가 은혜도 어떤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면 구원파 같은 십자가 은혜를 믿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은혜는 구원파 같은 십자가 은혜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큰 면에서는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거. 근데 우리를 위해 죽음의 내용이 깊이 들어가면 그 내용이 아니라고요. 지금 한 가지만 얘기했지. 결국 이 교회가 발길을 안 듣고 돌아갔어요. 죄를 끊고 죄를 버리고 돌아가게 됐어요. 바로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에서 한 가지를 더 얘기합니다. 그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이 은혜도 풍성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 있기 전에 사실 중요한 게 뭐냐? 저 은혜입니다. 뭔 은혜요? 저 은혜. 저 은혜인데 우리가 또 이 저 은혜가 뭐예요? 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리고 이 복음을 회개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원래 이제 고린도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한데 사역을 한 데서 또 때로는 이제 예루살렘 모교회나 이런 데 돕기위해서 이제 헌금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8장 9장 이제 헌금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런 약속들이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하고 이제는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지금은 헌금 내기는 끊을 형편이 아니죠, 그죠? 근데 이제 문제가 해결됐단 말이에요, 문제가. 그래가지고 원래 이제 작정했던 아마 이제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헌금을 작정했던 것 같아요, 교인들이.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 문제가 다 해결돼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후서를 쓰면서 이제 이 관계가 여러 가지가 회복됐으니까 이제는 고린도 교회와 미리 약속했던 그 어떤 재정적인 부분, 헌금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들을 권면하는 겁니다.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이제는 그 빌립보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죠.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했다. 그러면서 너희도 이렇게 하면서 너희의 진실함과 이런 것에 더해된 것처럼 너희도 이 은혜에 풍성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설교가 쉽지 않은 게 뭐냐면 설교를 듣는 청중들이 다 믿음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맞출지 몰라요. 아무쪼록 우리 모든 교회들에게 이 고린도 교회가 돌아왔던 것처럼 이 원점이 십자가의 은혜로 이 복음에서 죄를 지고 세상의 죄를 끊고 빛 가운데 나간 것처럼 여러분 안에 이 열매가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정말 이 은혜가 있는 사람은 이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몸을 드리고 때로는 자기의 재정을 드릴 줄 알아야 돼. 이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그리고 특별히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는 빌립보에서 나오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풍성하죠. 사도 바울이 처음 왔을 때부터 뒤에 있을 때마다 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얘기 빌립보 교회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들면서 지금 고린도 교회 너희들도 처음에 약속했던 이 약속을 잘 이렇게 약속을 잘 지키도록 해라. 이 은혜도 풍성하라.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주 있으면 추수감사주일을 그러죠? 추수감사주일을 따라가지고 열매도 열매.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리는 건데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열매가 돼. 가장 좋은 열매는 어떤 열매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열매가 돼. 그 모양이 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열매로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연합해서 우리가 거듭나서 생명을 사는 이것이 하나님의 받으시는 열매. 그리고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때로는 우리의 재정을 들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에 쓰는 이 두 가지를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게 되면 마지막 절. 이게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같은 맥락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 한 절 읽고 마치겠어요. 시작. 와 있을지언정 의식하는 사도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금체의 실존들이되 율법의 더 중요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것과 저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것과 저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했던 두 가지가 똑같은 거예요. 이것과 저것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이것은 뭐예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입니다. 제가 친절하게 해놨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뭐예요? 복음 진리 안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박하와 휴양과 근치의 실, 우리의 가진 소유로 하나님의 복음을 해서 드리는. 영어 성경에 이게 더 정확히 나왔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나중 것, 긍휼과 자비와 믿음, 의와 인과 심, 그리고 전의 것,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은혜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368장 찬양하겠어요.